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죽는다는 것을 기억해라. 죽음을 잊지 말라는 라틴어입니다. 옛날 로마 시대에 승리하고 개선하는 장군이 행진할 때 노예들을 시켜서 뒤에 행렬 뒤에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게 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전쟁에서 이겼다고 너무 우쭐대지 마라. 오늘 개선 장군이지만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 그러기에 겸손하게 행동하라. 이렇게 말하게 해서 스스로를 각성시키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겸손하게 살아가죠. 언젠가 죽음이 앞에 있다는 생각을 할 때 하루하루의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그래서 더 소중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지난 금요일에 그림을 잠깐 보실래요? 연합뉴스 TV에 보니까 웰다잉 극단이 아름다운 여행길이라는 제목으로 웰다잉을 주제로 한 연극을 하고 있다는 것이 방송이 됐습니다. 어떻게 죽는 것이 의미 있는 죽음을 맞이하는지를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취지로 연극을 한다 합니다. 전에는 저희가 어떻게 사는지 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리빙이었죠.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노후가 너무 길고 그리고 서서히 저희가 굉장히 긴 시간 동안의 어떤 그 시간을 보내야 된다 생각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죽음을 잘 맞이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죽음을 생각하고 있고 어떤 죽음을 맞이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창세기 50장에 저희가 지금 와 있는데 창세기는 몇 장까지 있습니까? 50장까지 있습니다. 창세기 마지막 장, 창세기까지 왔죠. 창세기 50장에 야곱이 저희가 야곱이 지난주에 이굽했다 그랬잖아요. 49장을 지금 오늘 떴는데 49장이 야곱이 아들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50장에 49장 말미에 이제 숨을 하나님께 부름 받았다라고 하고 끝나고 야곱의 지금 장례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일, 형들이 와서 찾아오는 일과 그리고 요셉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 것으로 50장이 마무리가 돼요. 그렇게 창세기를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였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이 어떻게 해요? 창조하셨는데 마지막 창세기 50장 어떻게 끝납니까? 죽음으로 끝납니다. 이렇게 죽음으로만 그냥 끝났다면 인생이 창세기가 그렇게 닫히는구나 이렇게 우리 인생처럼 이렇게 죽음으로 끝나는구나 생각했다면 소망이 없었겠죠. 근데 야곱의 장례식과 요셉이 장례식 중간에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그 내용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장례식과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걸 통해서 죽음을 넘어서는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소망이 있어야 되죠. 창세기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걸까요? 오늘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통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죽음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1절에 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1절 3절이었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48장 지난주에 요셉의 두 아들을 야곱이 축복했죠. 그리고 49장에서 나머지 아들들을 야곱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후에 야곱이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죽음 앞에 요셉은 얼굴을 굽히려 눈물을 흘립니다. 그 아버지의 죽음에 슬픔을 표현하고 있죠. 그런 후에 야곱이 장례식을 치릅니다. 요셉은 자기의 주치의에게 야곱의 시신을 미라로 만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애굽에 미라가 있잖아요. 미라를 왜 만듭니까? 시신이 부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시신을 방부 처리를 해야 되는데 방부 처리하는 시간이 40일이 걸립니다. 재료가 있잖아요. 몸을 이렇게 해서 몸이 썩지 않도록 하는 게 40일이 걸렸고 이 40일을 포함해서 이집트 사람들은 장례식을 70일 동안 치렀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사후 세계를 믿어서 방부 처리를 한 거지만 이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있으니까 그 몸이 있어야 된다 생각해서 방부 처리를 한 거지만 요셉은 이렇게 해서 뭘 하려고 한 겁니까? 아버지의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모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70일의 애도 기간이 끝난 후에 요셉은 바로의 궁에 가서 아버지 야곱의 유언을 지키게 해달라고 정중하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야곱이 죽기 전에 뭘 맹세하겠어요? 요셉에게? 야곱이 내가 파놓은 야곱이 파놓은 묘실에 야곱을 장사하도록 맹세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미리 자기 무덤을 파놓았죠. 여러분 야곱이 지난 말씀을 볼 때 가나안 땅을 떠나올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예배할 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다시 올 거다. 너희 아들이 데리고 올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미리 장지를 준비하고 왔던 거죠. 죽음 앞에 두고 사람은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함들이 있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야곱이 가진 소원함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주실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그의 평생의 그를 기르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18년 전에 애굽에 내려올 때 주신 약속으로 주신 것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맹세를 지키고자 요셉의 간청을 듣고 바로는 가나안 땅에 가서 장례를 치르라고 허락합니다. 요셉이 그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었고 다시 오겠다 그랬으니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 엄청난 규모의 사람들이 움직여갑니다. 7절에서 9절을 보니까 바로의 모든 신하와 궁의 원로들, 애굽의 모든 원로가 함께 갔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가정에서는 아이들을 제외하고 요셉의 집안과 형들의 집안이 모두 다 함께 올라갔습니다. 또 가는 길에 가나안 땅의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거기도 위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병거와 기병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바로 왕을 제외한 애굽의 고위 인사들이 총출동한 국장이 치러진 거죠.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너 아랏의 타작마당에서 요셉이 크게 울며 애통하며 7일 동안 장례를 한 번 더 치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치르는 장례식 방식을 애굽에서 치렀지만 다시 한 번 더 장례식을 치르죠. 애굽의 장례식을 다 지킨 다음에 한 번 더 이렇게 치르고 그 다음에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무덤에 매장합니다.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브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했으니 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야곱이 어디에 묻혔어요? 마브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됐습니다. 여기에 자기 장지를 만들어 놨어요. 이곳은 어떤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한 곳이었습니다. 처음에 창세기를 보면 저희가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누가 죽었을 때? 사라가 죽었을 때 매장하기 위해서 해쪽 속 에브론에게서 샀어요. 당시 에브론인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데나 어디든지 괜찮아. 여기 굴이 많다. 그 구조 자체가 굴이 많은 곳이에요. 어디든지 괜찮다. 하라고 묻어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저굴을 내가 사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에브론이 그때 뭐라고 하면 아주 교묘하게 말합니다. 밭도 같이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알아듣습니다. 밭도 같이 사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굴만 필요했는데 매장할 장지만 필요했는데 밭까지 함께 은 400세겔을 주고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그 밭과 함께 막발레굴을 샀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머물고 있었지만 그 땅을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 엄청난 땅을 주겠다 그랬는데 실제 아브라함의 삶에는 뭐가 없었어요? 한 뼘의 땅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라를 매장할 때 땅을 사서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소유를 그렇게 얻게 됐어요. 이 막벨라 굴에 누가 묻혔습니까? 49장 창세기 49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누가 한 말입니까? 야곱이 한 말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 그리고 자기 아내 레아가 붙였어요. 누가 아니에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아닙니다. 라헬은
그 움직이는 중에 죽었기 때문에 거기 예루살렘에 거기 베들레헴에 거기 묻을 수밖에 없었고 지금 뭐예요? 예, 지금 레아가 이 무덤 조상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무덤에 같이 붙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 전체였죠. 근데 지금 이들이 소유한 땅은 뭐예요? 막벨라 굴과 그 주변의 밭입니다. 한 군데 더 있습니다. 근데 야곱이 세겜 사람 하몰에게서 은 100개 산 땅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3절에 보면 요셉이 죽은 다음에 요셉이 50장에 죽는데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출애굽을 하죠. 360년 후에 400년 후에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요셉의 유고를 여기에 장사했다고 여호수아 24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거기에 장사되었다고 합니다. 왜 여기에 요셉이 장사됩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이 땅을 물려줬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땅 분배할 때 보면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경계에 이 요셉의 아들들 그 경계에 요셉이 묻힌 거죠. 여기 세겜 땅이 여기 있습니다. 이 창세기 끝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이들이 죽으면서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요셉은 큰 권력과 부를 누렸을 것입니다. 요셉의 아버지도 야곱도 아들을 통해서 동일한 안정감을 가지고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들의 마음 어디 있지 않아요? 애굽에 있지 않습니다. 애굽에 있지 않아요. 이들의 마음은 애굽이 아닌 가나안 땅에 이들이 구입한 주님의 이름을 구입한 손바닥만한 작은 땅을 보고 있습니다. 그 땅을 기업 삼아 하나님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뭐 한 겁니까? 땅 투기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강남 1970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우리 1970년대 우리나라에서 땅 투기, 그 강남 땅이 그때는 이렇게 불모지였잖아요. 그 땅을 투기해서 엄청난 이익을 하는 것을 영화에서 보는데 이들은 그것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그들에게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온 땅이 복이 될 거라고 말했던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라본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창세기 이후에 나오는 구약의 역사 그리고 신약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들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단지 죽음이 있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뭘 기억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과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생명이 온 땅에 깨어진 것을 회복할 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것이 온전히 완성되고 이루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작은 땅, 그 유업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작아 보이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너에게 알게 하시길 원한다. 지금 온 땅의 모든 지경에 비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너무 작게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요. 그죠?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그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마음의 어느 한 부분만 교회라는 공간에 하나님이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온 땅에 물이 바다 덮음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이 온 땅에 충만하기까지 하나님의 때의 글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됩니까? 그것을 보고 있어야 돼요.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하나님의 땅을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의 그 지경들을 넓혀가실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살아가는 동안 계속 그분이 주신 생명 안에 살다가 죽음 속에서도 그것을 이룰 것을 소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무덤에 묻힌 다음에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모든 죽은 자를 일깨워 주실 때 깨어나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의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찬양을 하며 함께 머무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며 매일의 삶을 주님과 함께 살며 죽음 너머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고
용서하며 산다입니다. 이렇게 야곱의 장례를 다 치르고 애굽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보통 장례를 치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장례식을 마친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자녀들끼리 남겨진 유산을 정리하는 중요하죠.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유산이 잘 정리가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죠? 네. 근데 야곱의 가정에는 유산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네. 뭐가 이슈였습니까?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자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이 자기들을 보복하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 때문에 안갚음을 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말을 누군가가 꺼냈을 수 있겠죠. 요셉이 우리에게 이러면 어떡하지? 근데 이거 듣고 어떻게 해요? 점점 마음에 두려움에게 사로잡혔습니다. 도무지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 두려움을 참지 못한 형들이 요셉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이들이 뭐라 말합니까?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했다 말합니다. 야곱이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하지 않고 당신의 아버지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가 자신들을 용서해 주라 했다고 명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일에 아버지 야곱이 이 말을 했다면 누구에게 했어야 됩니까? 아버지가 마지막에 요셉에게 했어야 됩니다. 직접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야 그 말이 그게 마음에 있는 말이고 아버지가 해야 그게 어떻게 돼요? 요셉이 그래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뭔가 정리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아버지 팔고 있습니다. 아버지 팔고 있는 거죠. 아버지 뒤에 그늘에 숨어서 아버지가 명령했어. 제발 우리를 용서해 주라 그랬단 말이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형들의 이 말을 들으며 요셉이 뭐 합니까? 웁니다. 왜요? 아는 거예요. 왜 저런지, 왜 두려워하고 있는지. 그 두려움이 뭔지를 아는 거죠. 자기 마음엔 뭐 했는데, 자기 마음엔 주었는데, 용서했는데, 끝났는데, 형들은 아직 그 용서가 형들께 되지 않은 거예요. 아직도 달달거리고 있는 거죠. 아직도 자기들이 향한 그것 때문에 정죄받고 그 안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 자리에 형들이 요셉 옆에 엎드리면서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냥 종이 되겠다. 종으로라도 이렇게 살기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요셉이 이런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형들을 위로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했던 이 위로하는 말이 주님 앞에 성장한 요셉의 모습을 드러내 보입니다. 요셉은 본문에서 세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형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다 하면서 위로의 말을 합니다. 요셉의 말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될 모습, 관계 속에 또 얽혀있는 관계들을 보며 본받아야 될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라고 했어요. 요셉이 뭐래요? 이 일어난 일에 대해서, 자기 삶에 일어난 이 일에 대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인간의 죄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할 때 시작이 됐어요. 사단이 하와를 속여서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했습니다.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기준을 넘어서
선악과를 먹게 되면 스스로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거죠. 선악의 기준을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판단해서 그 선악의 기준을 정하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뭡니까?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가 중심이 돼서 세상의 모든 일을 판단하는 것, 이것이 죄의 본질이죠. 이 깨어진 내면으로 우리가 매일 하는 싸움이 뭐라 그랬습니까? 의의 싸움이에요. 의의 싸움. 내가 맞고 너는 틀렸어. 나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낮추는 의의 싸움을 우리가 날마다 하는 것이죠. 내가 심판자가 돼서 정죄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뭡니까? 내가 어디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것이죠. 형들이 용서를 해달라고 했을 때 요셉은 저는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용서하지 않는 사람, 관계에서 원한을 품고 있는 사람은,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한 분노를 간직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어디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원수 갚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친히 원수를 갚겠다. 너희가 갚지 말고 하나님의 뭐에?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허락되지 않았습니까? 원수 갚는 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만일 누군가 원수를 맺고 마음에 원수 맺는 것으로 살아간다고 있다면 그 사람 어디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기준에서 보면 죽어 마땅한 죄인인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달지 못하는 심판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누군가 내게 잘못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정죄하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런 말을 할 수 있지라고 판단하며 정죄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행한 무엇인가를 기준으로 그 사람이 무엇을 받아야 될지를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건 여러분, 우리가 가진 착각이에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우리는 그 모든 진실을 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만일에 그 모든 것을 안다, 여러분, 그 사람 실상을 다 알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있었던 일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해요. 그 사람의 인생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참혹한 일이 있었는지, 어떤 깊은 상함이 있었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근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사람의 지금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됨을 보면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럼 무엇보다도 하나님만 어떤 상황 속에 악해지지 않으시고 누군가를 심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누군가가 정말 악한 일을 했을 때, 그때 우리는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뭐의 위험이냐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그 사람을 향해 분노하고 내가 받은 대로 되돌려 주려고 할 때 우리 안에 그 사람이 저지른 악이 우리 마음에 자리하게 돼요. 악함이 자리하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 칼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칼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악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악이 우리 마음의 자리에 남게 됩니다. 용서하지 않을 때 우리 몸이 굳어지고 우리 마음이 차가워지게 됩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길어질수록 뭐가 돼요? 원한이 우리 안에 사무치게 되고 키워지게 되죠. 그러면 거기에 뭐가 됩니까? 나 중심이 돼서 나를 연민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나에게 몰두하게 됩니다. 더 자기중심적이 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요즘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있는 이 분노, 이 정죄,
이 마음의 상함을 풀어낼 수 없어요. 그 사람에게 직접 모든 걸 다 할 수도 없고, 소가리를 하는데 뭐예요? 나에게 계속 집중하면서 그 사람을 향하여 마음을 계속하면서 이걸 풀어내지 못하는 것도 점점 쌓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까처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영혼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악함이 내 안에 자리하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 분노하고 정죄하려 하는 그 자리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복수는 누구 것이다? 나의 것이다. 복수는 나의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내가 되려 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바라보았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뭐였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습니다. 당신들은 악한 의도로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선하게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셨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형들을 용서하는 이유는 그 이면에 계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기 때문이에요. 형들의 악한 그 일을, 나를 종으로 팔아보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은 그 일을 선하게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죠. 이 세상에 악한 것, 깨어진 것, 넘어진 것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자원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강해 설교자 딕 루카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딕 루카스 목사님이 1974년에 창세기 50장을 설교하셨는데 이렇게 하셨답니다. 그 설교에 영국의 젊은이들이 다음 주에 우리로 하면 수능 시험을 보는 상황이었어요. 다음 주에 청중들이 모여 있는데 젊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희는 악을 위해 그것을 의도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하셨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자원이 되는 줄 아십니까? 이것을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이 시험을 볼 텐데 여러분 중에 일부는 시험에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에서 떨어지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부모의 마음이 많이 낙심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 조용해졌답니다. 그럴 수 있으니 그 마음을 누가 시험 보기 전에 이 말을 듣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다 뭐예요? 보통 다 하나님 은혜로 축복받아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패스하게 되고 이뤄야 되는데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들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은 비통해서 술을 마시거나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다면 이 깨어짐이 결코 여러분을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안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여러분이 가진 자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다면 어떤 것도, 여러분 자신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있는 여러분을 결코 망하게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이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저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저희 삶 안에도 주님 하신 일들이 많았죠. 저도 대입을 봤을 때 학력고사였잖아요. 시험을 봤는데 시험이 떨어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후기 시험이 있었잖아요. 고3 때 시험이 떨어졌는데 후기를 준비하려고 아무도 없는 교실에 혼자 추운 겨울에 난로도 없이 앉아가지고 이불을 꽁꽁 썰고 아주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시험을 봤는데 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재수를 했어요. 재수를 하는 그 한 해 동안 무거운 책가방을 메고 들고 학원을 오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참 마음이 어두웠습니다. 근데 그 재수하는 가을 시험을 한 2달, 한 달 정도 앞에 두고 주님이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저는 그때가 저의 인생에서 최고의 때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주님을 만났을 때 저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 어둠의 시간에, 그 재수의 시간이 아니었다면, 제 마음이 그렇게 주님을 향해 그렇게 가난하지 않았다면 제가 그렇게 주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시간이 저의 인생에서
새로운 자리로 나가게 하신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악한 일, 깨어진 일도 선한 것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행하고 계시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깨어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를 애쓰고 노력해서 성취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내가 노력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선한 것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깨어진 세상은 우리가 선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아도 우리가 원하는 결과만을 주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들어오는 생각이 뭐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계신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가라는 생각이 들어오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계신가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세상에 깨어진 자리, 악한 의도가 있는 자리, 그 악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내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신 것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작은 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과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그 자리를 선하게 바꿔주실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이들을 위로하고 친절을 베풉니다.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원수와 같은 형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자신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두 가지가 가능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판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요셉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며 형들을 이렇게 대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선한 일들을 알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형들을 이렇게 대하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목사님. 요셉은 그런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저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지 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혹시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여러분, 창세기 50장의 요셉은 뭘 모르고 있습니까? 아직 복음의 은혜를 모르고 있어요. 아직 복음의 은혜를 모르고 있죠. 창세기 50장이니까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고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이 낳은 여자가 낳은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천국에서 오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세례 요한이 구약의 요셉보다, 모세보다, 다윗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큰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네, 세례 요한이.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복음을 믿고 아는 사람은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가지지 못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무리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됩니다. 즉 요셉보다 더 큰 자가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셨던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계신 분이시죠. 근데 그 자리에 계실 수 있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내려놓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잔을 받으시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행한 악한 행위로 인해서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죽으심으로 세상의 모든 악을 멸하시고 가장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십자가 아래서 우리는 계속 우리 악함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의로워지려 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지, 얼마나 마음의 원수를 삼고 악한 마음으로 살려 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날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필요한 자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요셉보다 더 겸손하게 해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셔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우리는 이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 어떻게 합니까?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주님이 행하신 그 일에 나를 두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겸손함. 또 한편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행하신 일이 우리의 삶에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요셉보다 더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날마다 복음이 주는 은혜 아래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누군가에게 원수를 갚으려는 마음을 볼 때마다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의 용서하심을 믿지 못하고 두려움과 정죄감에 사로잡힐 때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며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깨진 세상 속에서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십자가에 죽으시며 세상의 모든 악함을 선함으로 회복시키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자리를 선하게 바꿔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을 기억할 뿐 아니라 복음 안에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안에 함께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같이 찬양합니다.